박물관이나 옛날 왕궁이 있었던 곳을 가보면 옛날 왕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의자나 의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자나 의복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 야, 멋있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와,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잘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자나 의복들은 아주 귀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유리칸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앉아볼래 해도 앉아볼 수도 없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왕이 앉았던 의자요, 유명한 분이 입었던 옷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하는 한 이름 없는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주 유명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사순절기에 자주 언급되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 등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나귀 새끼를 타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광 상품도 생겨난 것입니다.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치가 달라졌고 나귀 생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를 만난 복된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 중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갈 때 종 10명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잘 하라고 맡기고 갔습니다. 이제 그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둘째가 와서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은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 가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주셨다 했는데 이는 노동자의 100일분 임금에 해당되는 돈으로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하도록 주신 재능과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었지만 상급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 듣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지혜롭게 충성되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임금이 왕후를 뽑기 위해서 후보자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내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쌀 한 대씩을 나누어 주고서는 그것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살다가 오라 그랬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그 쌀 한 대로 한 달을 먹기 위해서 30등분을 하여서 하루 한 끼씩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의 아버지의 등에 엎혀서 궁굴로 입성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아예 몇 끼는 잘 먹고 몇 주간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도 급한 죽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한 달 만에 돌아오는데 싱글벙글하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한 상태로 머리에는 따끈따끈한 떡을 한 소쿠리를 이고 왔습니다. 그녀는 그 한 대의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떡을 만들어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동안 하다 보니 자기도 잘 먹고 떡을 한 소쿠리씩이나 지고 올 정도로 풍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주어진 것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지혜롭게 일한 그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건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 것을 잘 쓰고 가는 사람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베다니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이란 29절을 보면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머무셨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오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주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도리어 가까이 있는 작은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주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 무슨 마을인지 아세요? 베다니 마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실 때 전혀 엉뚱한 마을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를 경험한 마을이었기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이 베다니 마을에서 왕적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고 또 나귀 주인에게도 왕권을 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왕적 권위를 발동하셨죠. 사실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당한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냥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귀 새끼가 보이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귀 도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두 제자는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지금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나귀 주인은 주가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아니오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을 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베다니 마을로 갔고 그곳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었기에 나귀 새끼를 무조건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임자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딴소리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보게 됩니다. 또 그 왕적 권위에 순종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에게 왕적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어떤 언지를 미리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늘 자주 가던 베다니 마을이기에 아시는 집에 미리 나귀를 쓰실 것을 언질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쓰는 암호가 주가 쓰시겠다 였던 것 같습니다. 나귀 주인은 늘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를 찾아왔던 제자들을 알아보았기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헤롯 왕이 이것을 미리 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도 못하시고 들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대관식 같은 행렬을 펼치는 것은 많은 정치적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이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찬송을 많은 무리들이 큰소리치자 그들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담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주인도 이러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기에 주님의 쓰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는 큰 재산입니다. 잘못하면 그 재산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는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주가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가 쓰시기에 힘이 듭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의 주권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쓰시는데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저와 제 자녀들을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 건강과 재능과 재산을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멘?
저는 잠시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나 뵙는데 그날을 만나보면 참 은혜스러운 광경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 잠시 들어와 계시다 보니 불편한 점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잠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예를 보면 렌트카도 아닌 자동차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여쭤봤더니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신이 잠시 귀국할 때마다 자동차 키를 아예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는 동안 쓰시라고 넘겨주신대. 또 어떤 분은 영업하는 집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일단 여기 있는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다시 선교지로 간다고 하시더군요. 참으로 그 섬기시는 분들의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들도 썩이 바쁠 텐데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마음이 아름다웠어요. 자식들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님께서 제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하라면 다 순종하겠지만 목사를 하라면 순종은 못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중매를 좀 써보려고 딸 좀 목사 사모 되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은 안 되겠디.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거절하실 겁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적인 헌신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주가 쓰시는 데에는 꼭 목사만으로 쓰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쓰십시오 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사 이 전국을 보면서 드는 제 마음은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법조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언론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제자로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다윗, 다니엘, 요셉과 같은 이들이 많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물과 재능과 젊음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나귀 새끼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란 오늘날 말하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포니 자동차 같은 이런 자동차를 말하겠지. 제가 왜 포니 자동차를 했는가 하면 포니는 조랑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 운송수단 중에는 낙타도 있고 말도 있었어요. 그 요사이 말로 하면 제네시스는 밴드쯤 되겠지요.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도록 드렸습니다. 또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에 안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안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 말은 왕의 길에 양탄자를 깔듯이 나귀 새끼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결코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왜 말이나 낙타를 타지 않으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나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사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쓰임받기를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순종하는 바람에 유명한 나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그분이 약속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왕이 탔다고 해도 영광스러운데 만왕의 왕이 타셨으니 그 나귀 새끼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주님께서 쓰실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인물, 위대한 인물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갈릴리 여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낙타와 말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어디 내어놓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십니다. 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뒷발질하고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고 앞발을 들고 힘있게 거부하는 말을 쓰시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예, 영광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높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별 것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크고 위대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귀에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셨기에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미를 따라다닐 때나 주인의 손에 이끌려 다닐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등에 옷을 깔고 길 앞에 옷과 부드러운 나무 가지를 깔아줍니다. 거기에 나귀 새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새로운 광경과 자기의 귀에 들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소리에 힘든 줄도 모르고 어리둥절하며 행진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환호인데도 마치 나귀 새끼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께 격려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 군대 사단장님, 우리는 다른 분들은 참 군단장, 참모총장 이런 분은 뵐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나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있는 건 사단장님이. 이 사단장님이 이 차는 딱 사단장 표시가 있어요. 별 2개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번호판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단장님 차가 위병소를 지나가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위병사가 떠나갈 듯이 충성!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럼 사단장님 지나가셨구나. 이걸 우리가 온 연병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아이고 사단장님 오시는가 보다 하고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사단장 차에 사단장님이 안 타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왜냐하면 이 위병들은요, 그 막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별판만 보고서 그냥 충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위병들이 어떤 때는 그 사단장 운전병보다 계급이 더 높아요. 그래도 뭐 어김없이 그 차를 향해서 충성을 외칩니다. 그때 이 운전하는 운전병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단장님도 안 타고 계시는데 충성이라는 경례를 붙이면서 바짝 긴장하는 그 모습. 그리고 길 가는 모든 병사들도 그 차가 지나가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충성이라고 경례를 붙입니다. 마치 자기가 사단장 된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나귀 새끼 기분이 이 운전병 기분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우리 자녀들을 쓰시겠다 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나라가 땅덩어리처럼 크고 강대국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같은 그들이었고 주변 열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그 나라는 유명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다니던 그런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귀는 아직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미 나귀는 이리저리 요령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을 많이 태워봤기 때문에 무거운 사람 차별할 줄도 압니다. 짐이 무거우면 장깨를 부리면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쓰임받기 위해서 가면서도 아무런 거부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요령을 피울 줄도 모르고 그저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위에 타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위에 타신 분이 메시아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된 줄로 아는 자보다는 부족한 줄을 아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나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이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는 그 아름다운 성을 보시고는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토tun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파멸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야 할 예루살렘 성이 성전보다 크신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그 고통이 몰려올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보시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대청소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도 이미 자기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만이 주께 쓰임받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가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왕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귀 새끼처럼 여기셔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난 못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너는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쓰실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요, 가장 보람된 때입니다. 주님이 타셨기에 제법 무겁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그의 등에 주님이 타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등에 예수님이 타시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십시오.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쓰시기를 거절하는 청지기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이 쓰시도록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나귀를 좋아하십니다. 그 주인을 기뻐하셨습니다. 요령 비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나귀를 좋아하십니다.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는 제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다시 오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귀 새끼 같은 저희들인데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귀한 영광을 대신 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